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날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어머니 날은 뭐 온 세상이 다 축하를 해서 5월 두 번째 주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날인데, 6월 세 번째 주일에 되어지는 아버지 날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아버지 날로 챙깁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고요.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곁에 혹시 아버지들이 계신가요? 오늘 예배당에 어머니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네요. 멀리 계시지만 눈으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들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수고하실 것인데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날이 되어서 혹시 아이들이 배달해 준 선물이라도 좀 받으셨는지요? 요즘은 배달의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버지 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며칠 좀 늦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감사 인사도 좀 듣고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카드에 써서 보내주고 해서 기쁜 날이죠. 오랜만에 아버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슬픈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노래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아버지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입니다. 시편 3편에는 이 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서는 당시의 위급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지 백전노장의 다윗이 두려워 떱니다. 도망하자고 했고요. 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얘기는 더 슬프고 더 참담하지요. 자, 15장 3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아버지입니다. 부끄러워 머리를 가렸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슬픔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대적은 아들만이 아니었죠. 사무엘하 한 장을 더 넘어와 16장에 이르르면 7절의 말씀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도망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뎃거리를 했다는 거죠. 전에 목숨을 살려주었던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달려나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아마 이때의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3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토해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적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적은 좀 다르죠. 아들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는 아들조차 나를 대적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슬픈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몰락한 사울의 신하 친척도 나와 대적을 합니다. 꼴 좋다. 너도 네가 죽인 사울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렸던 다윗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자 아닙니까? 발에 신발도 걸치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해대죠. 송군 다윗에서 도망자 다윗이 되기까지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다 다윗은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족보를 잠깐 보면 사무엘하 3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웃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 집안 좋고 그리고 왕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니 그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성경은 그의 용모에 관해서도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동화책 같은 얘기 아닙니까? 왕자인데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왕자입니다. 요즘 말 같으면 아마도 그를 따라다니는 팬들이 많을 그런 아이돌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몸의 인기를 받고 있었던 사람, 집안도 좋아서 배움도 깊었던 자, 그가 어쩌다가 아버지를 대적해 모반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시작은 맏아들 암논에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논은 좋아해서는 안 될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죠. 그 다말은 다름 아닌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자, 사무엘하가 이렇게 증거하죠.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무리 황태자라고 해도 하지 못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이복 여동생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 선을 넘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악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의 악한 모습은 이복 동생을 겁탈한 후에 더욱 더 두드러졌습니다.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했습니다. 종을 시켜서 집에서 내쫓고 아예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들었던 때는 언제이고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길바닥에 내쫓아버리는 악한 자, 그가 바로 암논이었죠. 거리로 쫓겨난 다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저간의 이 얘기를 잠깐만 들어도 이 다말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단박에 이 사건은 왕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들었던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이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으니 무슨 일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봤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심히 노하니라 밖에 다른 어떤 일도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호통을 치거나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평민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사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다말에게는 아버지의 위로와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딸을 다윗은 만나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 딸을 만났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가슴에는 이때부터 분노가 시작된 것은 허가 아닐까요? 그는 동생을 위로하고 그의 거처를 마련해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이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내 원한을 갚아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 문제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려 보여줄 거야.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2년 만에 압살롬은 그의 양들의 털을 깎는 날 큰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을 다 초청하죠. 암논도 둘째 형도 그리고 자신도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자신의 동생들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에 죽여버립니다. 암논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만 전해지기는 왕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져서 다윗이 더 깜짝 놀랐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친상간으로 따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장남은 동생에게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다른 왕자들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혼비백산 도망을 했습니다. 왕가는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나라는 뒤숭숭해졌겠죠. 다윗은 무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도망간 압살롬을 소환해서 벌을 주든지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아들들, 왕자들을 모아놓고 다시는 다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말이 겁탈을 당했을 때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노릇도 왕 노릇도 실패해버렸죠. 사람을 죽였으니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황태자를 죽였으니 자기도 왕자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요. 잡히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다행히도 압살롬의 외가는 이웃에 있는 작은 왕국의 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서 3년을 지내요. 얼마나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3년을 학수고대 마치 학의 목처럼 목이 쭉 길어진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지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그를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8절이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당 외국에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면 다시 불러서 무엇인가 책망을 하거나 책임을 지게 하거나 아니면 사면을 해주거나 뭐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침묵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겨우 주변 사람들의 추선으로 아들과 화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34절에 보니 그 화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런 화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을 압살롬도 아마 백성들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망도 없고 상처를 입었을 아들과 그의 동생, 자신의 딸인 다말에 대한 위로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던 입맞춤으로 끝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 다말은 더 슬퍼지지 않았을까요? 백성은 왕에게 실망했고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을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무력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였지만 얼마나 결단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를 없애서 이스라엘의 후환을 없애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분명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사울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들판을 방황할 때가 있었죠. 그는 시글락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겨우 추스려서 지나는데 함께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그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잠시 전쟁에 나갔었는데 곁에 있던 아말렉이 들어와서 여자들, 딸들을 다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성을 불태워 버렸죠. 돌아온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다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을까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의 순간도 다윗은 잘 넘어갑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넘어갔는지, 얼마나 상처 입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는지, 그 흐트러진 문제를 얼마나 생명을 걸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해결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얻지를 못했죠. 결국 교훈도 사랑도 받지 못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모반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읽어드린 말씀처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도록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시편 3편의 말씀이죠. 시편 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참담한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 이 시를 적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들에 의해 모반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아들에게도 백성에게도 미안했을 것입니다. 후회가 되었을 거예요. 조금 더 결단을 했어야 하는데, 적절할 때 반드시 그가 했어야 하는 일들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후회가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어려움의 이유를 분명하게 압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왔는지. 압살롬 못된 놈이야, 어떻게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좀 국력을 더 키울 것인데 그렇게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 이런 후회가 아니었죠. 저는 좀 전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망가는 다윗이었지만 곁에 충직한 무장들이 있었어요. 자, 몰락한 왕가에 저 반개에 친척 하나 정도가 나와서 아무리 도망을 가지만 왕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돌멩이를 던지며 욕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 분노하였던 다윗의 가신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발끈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아비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이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고갯짓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이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가 못돼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욕하는 거야 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듣습니다. 아비 노릇을 못했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 사건을 읽습니다. 백성들의 온전한 아비의 모습이 못 되어졌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준혈한 꾸짖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 고난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보다 몸을 낮추죠. 그리고 드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기록하였던 상황의 배경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 어쩌면 아버지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는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압살롬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런 확신이 저는 더 깊어집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에 나서는 장군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이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참 사리에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모반을 일으켜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쫓겨났고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그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징벌하는 것 당연하지요. 압살롬 반드시 죽여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파견해 보내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다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다오. 다윗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다오. 압살롬을 살려다오. 해야 하지 않아야 할 부탁 같은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부탁인데, 그런데 그는 자신의 군인들을 보내며 압살롬을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살려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아버지 노릇을 다시 해볼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의 바람과는 달리 압살롬은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그의 전사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의 말만 들으면 모반을 일으킨 적의 괴수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아들을 조상하는, 그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왕의 부르짖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다윗의 슬픔은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투를 하고 돌아왔던 자신의 군인들, 그들이 어떻게 왕가를 지켜주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는지, 그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치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승리를 간절히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가 없다는 슬픈 아버지의 통곡입니다. 그런 압살롬을 쳐서 이기고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싶은 목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게 하지 못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전에는 놓쳐버렸던 교훈도 책망도 위로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복을 꿈꾸었던 슬픈 아버지의 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자명한 첫 번째 교훈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슬픈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할 교훈입니다. 어쩌면 시편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로 따라 부르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런 시는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슬픈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의 다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도 아버지로 실패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오르지 못할 세상의 높은 권세의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고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아버지 노릇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들이십니까? 곁에 여러분이 말하면 들을 자녀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 기회가 있으니 다행입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한 기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 책망하고 그리고 격려해야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그런 의미심장한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의 제목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다 배웠다.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 말인지 몰라요.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준 아버지입니까? 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위로를 받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해답을 얻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게 되는 그런 아버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길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길을 주시지 않던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내 부족한 삶으로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또다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아야 해요. 때문에 신약성경은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골로새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낙심케 만들었던 다윗의 이야기, 시편 3편을 통해 읽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내 허물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과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채 자녀들을 다 떠나보냈나요?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누가 압니까? 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기도하며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들에게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게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나에게 허락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최고의 이름입니다. 최고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어쩌다 갖게 됐을까요? 그러니 영적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름을 지켜내는데, 이 이름 값을 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날 아이들이 사주는 넥타이, 아이들 사주는 구두에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괜찮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예, 여러분이 몸으로 낳지 않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저 지나가면서 교회 오니까 늘 좋은 얘기만 하며 지나가는 자, 예, yes man, good man, 그것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있었는지, 그런 도전이 있었는지,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감이 내 마음속에 담겨졌었는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인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 아버지 됨의 인생을 거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듣지 않아야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죠. 사실은 아버지 속에 어머니도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모아주신 귀한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훈련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영적 아버지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인 것 같은데 마침 순서대로 시편 3편을 읽다 보니 슬픈 아버지의 노래가 들려졌습니다. 자식에게 온전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던, 눈물을 뿌리며 적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노래를 지어 부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교훈하게 하시고, 때로 책망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비들이 될 수 있게,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책임감 있는 귀한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녀들 세대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만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작은 축복 중에 하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귀한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애씀이 아버지들에게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이민자 1세대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일구고 기업을 감당해내는 그 버거운 짐들, 참 수고하며 애썼던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